안녕하십니까. 오늘 김덕수 형제님 차례인데요. 시골에 가셔가지고 저기 이제 말씀을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상고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고 교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위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여기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위하여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나는 권세도 있고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자기 선언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뭐뭐이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까지를 통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8절까지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증거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10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한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읽은 바와 같이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한 목자. 그러면 선하다는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그런 선일 수도 있고 좋은 또는 탁월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가 이제 양들에게 참으로 좋은 것을 제공을 하고 또 목자가 양들을 돌보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선한 뜻에가.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이제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런데 굉장히 이제 탁월하고 능력이 뛰어나다는 어떤 뜻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한 목자라는 것은 선한이라는 것은 단지 악하지 않다라는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양에게 최선을 다하는 목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선하다는 뜻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 우리 주님 요한복음 3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드러내고 있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를 이렇게 보게 될 때에 목숨을 버린다는 뜻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5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에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에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 이제 4절에 거쳐서 5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11절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에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18절에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이렇게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8절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금 읽은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린 것이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버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는 말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이제 버리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선한 목자로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선한 목자께신 우리 주님께서 양떼들인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데리고 가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스스로 버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선한 목자로서 자기 목숨을
버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또한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2절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를 생각하게 될 때에 시편 23편을 생각하게 됩니다. 선한 목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3편 1절로 3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구약 818쪽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자. 나 자신부터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 누님들은 어떻습니까? 진정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우리가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들에게 공급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형편을 아시고 또 보시고 아시며 언제나 그 필요에 맞게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23편 2절에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양떼들이 몰고 또 양떼들이 종종 지치고 또 목마르고 배고픈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양떼가 풍성히 먹을 것을 위하여 그 부드러운 어떤 초장을 찾아서 계속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양떼가 배불리 먹고 또 쉼을 얻고 또한 고요한 그런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23장 2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로교회라는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풍성한 말씀을 제공하고 또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개인별로 교제하며 또 그룹별로 교제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교제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고 노방 전도를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히 하고 또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고 묵상된 말씀대로 말씀들을 서로 간에 나누고 그것이 카톡이 됐든 문자가 됐든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찬양을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깊이 있게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편 3절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라는 주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23편 2절에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말미에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2절에 인도하시다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지를 향하여 인도에 가는 개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3절에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을 올바르게 인도한다는 개념이 들어갔습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누군가가 옆길로 들어선다면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역할이 3절에 인도하시도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잘못을 범한 자를 회복시킨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소생시키고 새롭게 하신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하게 이끄시며 또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생애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날 고향 비금에 이제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른들을 찾아뵙고 인사도 나누고 또 특별히 신안 비금이 이 소금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친구가 이제 염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금을 줄 테니 와라. 이렇게 말씀해서 물론 이제 저희 집으로 가는 그 길에 염전이 있습니다만 그 친구가 하는 염전은 처음 가봤어요. 예전에 이제 이게 바다 옆에가 큰 허허 벌판 정도로 대동염전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소를 찍고 갔는데 저녁 무렵에 가가지고 이게 이제 한 집에 이제
염전 창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창고를 지나서 물어보니까 저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니까는 거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도저히 찾지를 못해서 마침 어떤 그 자가용이 차가 와가지고 누구 염전을 어디가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럼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따라서 겨우 이제 그 앞에 이제 세워주고 저기가 내가 찾는 그 사람의 염전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염전을 찾아서 가는 때가 저녁 한 6시, 7시 무렵이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어둠캄캄해지죠. 거기서 이제 소금을 조금 얻어왔습니다만, 다시 이제 오는 길에 8시가 되니까 너무나 이제 캄캄한 거예요. 앞이 아무것도 안 보고. 근데 염전은 일한 사람들이 밤 늦게까지 이렇게 불빛을 해놓고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캄캄해서 앞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이제 친구가 앞에 헤드라이트 비치고 길을 인도할 터이니 나를 따라오라. 이런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헤드라이트 비치고 차가우양이 가고 제가 그 뒤를 이제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가는데 제가 천천히 가니까 따라가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멈추고 있는데 불빛이 저 끝에 가 있는데 이게 지금 직진으로 가야 되는지 우회전으로 해서 가야 되는지를 멈춰서서 한참 있다가 다시 우회전으로 해가지고 그 불빛을 따라 큰 도로가로 그 친구가 인도를 해서 거기서부터 제가 이제 스스로 운전을 했는데 이처럼 그 인도하는 어떤 그 빛과 인도하는 자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방황하고 있을 때.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길에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 조금 전에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그러니까 추석 전으로 해서 이제 2년 다닌 변호사 사무실을 이제 퇴사하게 됐습니다. 또 갑자기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제가 한 7, 8년 전에 이제 그 퇴사를 하게 될 때는 그때는 굉장히 막막했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를 굉장히 막막했는데 그 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와 있고 또 나를 물질적으로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이제 채워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일을 이제 당할 때 한 번 경험이 있어서 깨닫는 것은 7, 8년 전에 저를 이제 퇴사를 할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나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선한 것으로 저에게 이제 보이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굉장히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고 또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저도 이제 지난번에 이제 수요 집회에서 말씀드렸는데 12월 달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 공문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득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인도하시는 형제님한테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 전도 훈련을 가겠다라고 신청을 했고 저희 자매와 더불어 설득을 해서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최근에 이제
퇴사를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보이게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간증을 드렸습니다. 10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이 말씀 또 성도님도 지키 알고 있으리라고 이제 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삭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제 삭군을 쓴 것은 어떤 삭군을 비난한 의도로 이 부분을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삭군은 돈을 받고 이제 일하는 일꾼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표현으로 하면은 근로자,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대규모 목축을 할 목자가 있지만은 또 그 삭군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군은 그 양들의 양떼의 소유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삭군에 대한 어떤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마리의 이리가 이제 공격을 한다, 양떼를 공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그 삭군은 그 공격을 막아야 되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마리 이상 어떤 그 이리떼가 공격을 했을 때는 삭군 자신의 어떤 신변이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책임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즉 삭군은, 근로자는 1차적인 관심이 양들의 안전이 아닌 어떻게 보면 돌보는 대가로 받는 임금이 우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숨을 버린다라고 5차례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 버리고 달아나는 것에 대해서 버린다라는 표현이 이 삭군에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 선한 목자와 삭군의 공통점이 이제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이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군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는 그런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달아나는 것에 대해서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가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도라.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안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10장 3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목자가 개별적으로 이제 부르는, 그러므로 양들은 그 목자를,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을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목자와 양들 간에 서로 잘 안다라고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런 식으로 서로 잘 안다라고 친밀한 관계임을 이중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14절에 다시 한번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는 표현이, 예수께서는 그 양인 성도를 잘 알고 성도는 예수님을 잘 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이 903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로 4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연 좀 성도, 나 자신을 비롯해서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제가 이제 간증을 잠깐 했습니다만, 우리 인생길에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 나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목자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경험하는가? 아니면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저 멀리 놔두고 그냥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일을 다 처리해 버림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위해서 기도로 아뢰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안전하고 또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또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16절에 또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 즉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이방 신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 자신이 이방 신자가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속해 있는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약간의 간증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저희 인생길에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앞이 안 보이고 안개처럼 희미할 때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 안에서 비전도 없고 좀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극약 처방으로 어떤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절망 가운데서 끄집어내시고, 또 끄집어내는 것이 분노를 유발케 하고, 그렇게 될 때, 분노를 유발케 할 때에 내 뒤통수가 서너 차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 가운데서 저를 그 자리에서 옮겨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한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나를 그 자리에서 끄집어 내셨구나. 하나님의 참으로 선하신 뜻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은혜라는 찬송을 많이 가끔 듣는데요. 그 가사에 보면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었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런 그 은혜의 찬송가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선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선한 것이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 선한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버림을 통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둘째, 선한 목자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를 통해서 우리를 골고루 먹이시고 인도하시며, 셋째, 선한 목자는 양들 간에,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